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초가 4개 켜져 있고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더 간절해지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의 이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뭔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며서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으로 오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한 문장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과 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산의 이름이, 이 아침 시간은 너무 경건하여서 거의 입을 안 여시고 미동이 없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면, 이 정상에 오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려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애쓰고, 많은 사람이 또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에베레스트처럼 크고 거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록을 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은 그의 형제와 함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천둥 같은 그런 어쩌면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연약하고 때로 우리처럼 상처받고 또 때로 힘든 것을 느끼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가장
친밀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음보다도 인간과 함께 하심을 선택하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결과 죄인은 우리 인간을 높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고도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속 에베레스트 같은 말씀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이웃을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렇게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가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오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 왔고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죄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가 노력으로 쌓이고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그 비밀과 보화를 발견해가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또 기다리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잠시 머무셨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매우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거하셨다 하는 이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천막을 세우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 치고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아픈 날에도 외로운 때에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 시간은 분명히 짧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33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혹 내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에는 인내가 있고 그 삶에는 기다림이 있고 그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의 삶도 이 안에 녹아 있을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뭐 대신에 뭐뭐를 대체해서 이런 뜻입니다. 은혜 대신에 은혜, 은혜를 대체해서 은혜,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오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대체된다. 새 은혜가 있다, 이런 의미죠.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새 은혜로 대체한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새 은혜 아래 파묻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임하여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요한복음의 말씀, 또 빌립보서의 말씀, 성경의 신약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멀리 계신 분, 초월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특별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 한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절 가족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 어제의 것이 지금 있지 않는 오늘의 일용할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며칠의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